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예레미야서 9장 24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척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척척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 있는 척하는 사람, 센 척하는 사람, 또 바쁜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척척 박사들은 우리 인생에서 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과장하고 또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타인에게도 진실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또 약하면 약하다고 말하고 바쁘지 않으면 시간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고 겸손해야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모두 이런 척척 박사들입니다. 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아는 척하고 지혜에 대해서도 다 아는 척하고 욥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다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반박을 해보고 또 읍소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번째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제 세 번째 시작이 되는데 또 역시나 시작은 엘리바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 척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자, 엘리바스는 신앙을 유익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들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처음에도 보면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라고 온전하다라고 또 기뻐하고 계신데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유익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관점이거든요. 유익 때문에 간다. 여러분, 지혜와 신앙과 선행은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사람의 일들이 하나님께 유익하지는 않는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욥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는 기쁨도 되지 않고 욥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대단하게 크게 유익하게 해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지혜로운 행동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의 순종과 의로움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것을 모르면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이의 이런 헌신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가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나누어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고 계신다, 신문하고 계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너를 경건하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애쓰시겠느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뭐 대단하게 너를 경건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시겠느냐? 널 경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받는 거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협한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닌데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해도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걸 어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유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화목해 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죄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동시에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또 나는 의인이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또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또 회복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만 그러나 완전한 존재는 아니고 또한 죄를 지으면서 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별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보면 교인들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뭐 하나님 바쁘신 하나님이신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를 해달라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유창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그래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혹시 저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뻐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무슨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너를 경건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너를 괴롭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척하고 있어요. 이어서 6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는 척하는 걸 가지고 욥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며 욥의 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욥이 이렇게 했다라고 엘리바스가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이해가 되죠.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네가 헐벗은 자의 일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당연히 율법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인데 자비와 긍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다라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그런 권세와 가지고 토지를 얻고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산다고 거기에서 살면서 네가 호의호식하면서 9절에서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는구나. 욥이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서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규범적 지혜, 네가 이런 것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한 것을 본 적도 없으면서 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10절 11절에서 그러니까 네가 올무들이, 인생의 올무들이, 고난의 올무들이 너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인생의 그런 고통의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해서 다가온 것이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홍수가 너를 덮고 있는 거다. 이런 재난의 어두움과 홍수 가운데 네가 허우적거리는 것은 네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지금 그냥 욥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예전부터 그랬다고. 저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 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추정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해요. 그게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동기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순수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가 되려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욥의 생각에 대해서도 다 아는 척을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자, 13절 14절 읽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의 생각을 훤하게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엘리바스는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시고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엘리바스는 욥이 하늘의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이 인간의 말과 행동을 보지 못하시고 심판하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욥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은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찢으시고 적대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나를 알지 못하고 심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욥의 생각을 마치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훈계하는 거예요.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거꾸로 말하면서 욥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욥을 훈계하고 있다는 거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런 내용은 엘리바스가 아는 척하면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용만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지금 자신들이 친구들이 너에게 이렇게 지금 훈계하면 너는 좀 제발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은혜가 되는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신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그 손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맞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욥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좋은 내용이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고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 아는 척하고 있고 욥에 대해서도 실상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혜에 대해서도 다 모르면서 우리가 아는 척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지혜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또한 친구인 욥이 한 일도 아닌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생각까지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의인이고 지혜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척척박사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다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반면교사로 우리의 거울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가게 살림의 어떤 보탬이 되라고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유익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선함이 있고 신앙이 좋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실상은 욥도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원인 때문에 하신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인과응보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대단히 훌륭해서 의로워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실망하거나 화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야, 쉽게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실상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성숙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훈련하고 계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판단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마치 벌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남들에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겸손하라고 한 말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비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그건 자기 비하지 신앙이 아닙니다. 겸손은 주 안에서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을, 지혜를 잘 이해하시고 배워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아는 척하며 내 자신을 과장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아는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도 없이 말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신에게 정직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미지 않고 정직하기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여러분 직면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 진로를 열어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또 진로를, 제2의 진로 또 제3의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장년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